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보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때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요 질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교회였습니다. 눈먼 교회였고요. 굶주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헐벗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하고 괴이한 모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요하다. 괜찮다. 은혜가 넘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헐벗고 곤고하고 애타고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전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요하다고 하고 충만하다고 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73년도 서울의 청계천의 어떤 한 교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홀로 이제 이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절박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매어달림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박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삶의 도움을 하나님께로만 간구하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죠? 간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삶의 의지조차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살고자 합니다. 애절합니다.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가운데서 간절하게 절박함 가운데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생존하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여인은 간절함과 절박함과 필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될까요? 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가장 절박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영적인 간절함, 영적인 절박함,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8장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40년이란 광야 시간 끝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뭘 이야기합니까? 없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어 달렸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먹고 사는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제법 모든 것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위기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매어 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차하게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은 병이라도 고쳐주셨는데 기도해서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보험사를 찾아갑니다. 보험을 해결해 주겠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나?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이 번거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뗐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 예전엔 기도했었던 자리,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리,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는 TV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여행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모습들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절박함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문제 생기겠어. 예배 좀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벼락이라도 치겠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병들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구나. 지금 당장 내 앞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이지 내가 지금 정상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더 좀 느려도 돼. 더 좀 올라가도 돼. 더 좀 쉬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20년 전, 30년 전의 우리의 모습들, 5년 전, 10년 전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던 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다라면 우리의 신앙 지금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나중에 더 좀 누리고 나면, 더 쉬고 나면, 더 얻고 나면, 더 올라가고 나면 그럼 그때 기도하면 될까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주님 섬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그 절박함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할 필요 없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조금만 더 쉬고 하자. 조금만 더 올라가고 하자. 조금만 더 얻고 하자. 조금만 더 해보고 하자. 우리에게 미루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는 가장 뒤로, 예배의 자리는 가장 꽁무니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위기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가련합니다. 눈 멀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곤고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유하다, 괜찮다. 이거 심각한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 중에 한 가지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한 가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뭐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른 신은 없다. 우리에게 신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신은 딱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도와줄 수 있지만 또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것은 근본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절박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필사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신이시다. 그 이외의 어떤 것들도 내게 도움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있는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Search me, 하나님. Oh God, and know my heart, and try me, and know my thought.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시험해 봐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적당히 안약 바르고 적당히 반창고 묻히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의 근본적인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내어 쫓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위안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적당히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소중한 기회, 너에게 준 이 소중한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넌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넌 너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진정 너의 눈이 권고하고 가련하고 병들어 있고 헐벗어 있는데 넌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너의 영혼의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너의 신앙은 이전과 다른 지금 모습은 더 뜨거움 가운데, 더 간절함 가운데, 그 절박함 가운데 내게 메어 달리고 있느냐? 10년 전 너의 모습과 20년 전 너의 모습과 30년 전 너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어 쫓으십시오. 더 이상 그 사탕 발린 사단의 소리에 영혼들을 팔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의 그 어떤 신도 없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 나와서 간절함을 회개하라. 간절함을 되찾아라. 절박함을 되찾아라. 필사적인 모습으로 내게 나오는 그 모습들 다시 되찾아라.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혜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겐 문제가 너무나 많다. 난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상황 또한 지금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그 어떤 분이 아니라 재판장,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내가 나아가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내가 부르짖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가 절박해야 할 분이시며 그분 앞에 나가서 필사적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 다른 얼터너티브, 다른 대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의 것들, 다른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다른 것들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보고 나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외통수,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만이 내게 응답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의지하지고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가정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혹은 사회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학교가, 직장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고 내가 사역해야 할 대상이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위기감입니다. 내 신앙이 돌이켜야 되겠구나. 절박함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내가 마음을 다시 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마지막 8절의 끝자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특이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무엇을요?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겠느냐?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필사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한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밤낮 부르짖는 것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응답한다.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우리가 만날 터인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니?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만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내게 나와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 내게 그 마음 품어주지 않겠니? 난 지금 그 마음을 볼 것이다. 난 그 마음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